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섬기던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죄의 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6장에 죄로부터 자유한 그 그리스도인 마지막의 단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어떻게 끝맺음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주권 교체를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까봐 바울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좀 더 쉬운 말로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주권 교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쉽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아직도 우리에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삶이 죄에게 우리를 드린 삶이었다는 것이었죠. 이미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어서 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주권 교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던 우리들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그 종말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의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권 교체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결말은 이 땅에 어떤 성공을 하든지 돈을 우리가 얼마나 모으고 어떤 집에서 살아갔든지 우리의 결말은 항상 새드 엔딩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이 결국 죄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그 결말을 바꾸신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받은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성화, 즉 오늘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지어 오해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받아 칭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난 칭의 얻었으면 일단 된 거야. 그 다음 단계인 성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거룩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렇게 칭의 다음으로 성화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단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다음 단계가 성화인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칭의 다음에 성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동시에 함께 온다는 것이죠. 즉,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 없으며 성화 없는 칭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화의 마지막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칭의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교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난 아직도 내 인생의 죄를 왕으로 삼으면서도, 내가 인생의 왕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였을까요? 앞구절이 죄의 삭시라면 뒷부분 역시도 하나님의 삭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삭은 값을 치러야 하는 대가이지만 은사는 선물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삭스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꾼다고 해서 감히 어떻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값어치로 치면 택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들어가 자신이 가진 500원을 내밀며 초고급 TV 500만 원짜리를 사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의 전재산인 500원이 전재산이겠지만 그렇다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500만 원짜리 최고급 TV는 절대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백화점의 사장이라면 아버지는 그 아이의 500원을 받아서 TV를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500원은 삭시 아닌 아버지로 받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영생은
결코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의 주라는 것이죠. 즉, 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아닌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권 교체가 세례를 통해 일어나야만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성화는,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6장을 통해 죄 권세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결말에서 바울은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자유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세례받음으로 이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종이었던 나 자신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권 교체가 일어난 자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 자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성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감히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칭의와 성화가 함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 하루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 그 복음의 진수를 알아가는 때에 이 로마서 6장을 통해 죄 권세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을 함께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례 받을 때에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 자신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자유를 얻은 자, 하나님께만 오직 하늘의 순종을 해나가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고 죄의 권세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칭의를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남들에게 그 자유와 행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